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은 사실 그 전환점을 좋게 물론 시작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인생의 전환점은 가장 어려울 때 혹은 힘들 때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순간은 과연 언제였을까? 가만히 보면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혹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가 잘 될 때에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게 된 것이 아니라 사울왕의 시기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가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모든 일이 꼬여버린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일이 마치 암담한 것 같은 그러한 시기가 되어서 그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그는 거짓말로 또 얻기도 했고 그리고 미친 척하기도 하며 사실 그는 자기의 인생에 실패를 거듭하며 그리고 끝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를 도우려고 했고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주변에는 이제는 모일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남지 않은 이러한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사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모든 사람의 기대와 소망이 끝나버리는 그 순간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 것도 역시 그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기다리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오히려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갇혀서 벌써 많은 세월을 지났지만 또 꿈도 해몽해 주었지만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오빠가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혹은 또 삶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내려놓게 될 때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지 사람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이렇처럼 미친 듯 하며 혹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며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그런 순간을 여기며 살아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1절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그 블레셋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피하여 아둘람 굴로 피했던 그곳에 놀랍게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바로 그의 가족들입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다윗은 사실 가족들에게서 잘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다윗. 그런데 이제 그의 형제들과 또한 그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이 다 이 아둘람 굴로 피해 있고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일은 아마 다윗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내 주변에 가장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바로
가족들이고 그리고 식구들이면은요 참 위로가 되고 또한 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식구들을 보내주셔서 다윗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와 함께 있다가는 자기의 식구들이 다 죽게 될 것을 염려하여 그는 모압 땅을 찾아가서 모압 왕에게 자기의 식구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실지는 자기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될 때까지 자기의 식구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전까지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앞서 바로 21장에서는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거짓말하고 미친 듯하여 미친 척을 했던 이런 다윗이 오히려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자기 손에 자기 식구의 생명이 걸렸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었을까요? 확실히 아둘람 굴에서의 그 속에 있던 다윗은 이제 새로운 결단이 나타나게 되고 새로운 시작으로 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절망과 그리고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로 말미암아 주의 뜻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에게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둘람 굴로 피해 있는 다윗은 사실 아무도 자기에게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울왕 때문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 400명 가량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요, 사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은 사울이 통치하던 그 이스라엘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또 비참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바로 자기의 모습과 혹은 또 자기의 영혼이 위로받기 위하여 혹은 자기와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 그리고 어쩌면 인생의 실패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후에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승리자가 되고 또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일으키는 주역으로서 회복되고 또한 변화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고난 때문에 그리고 빚진 것 때문에 마음에 원통한 것 때문에 사실 그들은 집을 떠나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있던 모든 것을 떠나 아둘람 굴에 있는 이 다윗을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다윗이 잘 되고 그리고 성공하며 왕궁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아마 이 다윗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낮추시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이런 약한 사람들과 상처받은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또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다윗을 훈련시키고 또한 이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내 인생에서 많은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어 마치 이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혹은 또 들어가 있는 처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시는지 혹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고 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잘 다듬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혹은 인간으로서 교만해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낮출 대로 낮추십니다. 결국은 그가 피하고 피가요,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기 시작하자. 이 아둘람 굴에 그의 인생의 실패와 같은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족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또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붙여주셔서 이 아둘람 굴에서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아둘람 굴이 어쩌면은 다윗이요, 인생의 마지막처럼 피한 장소가 되었지만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로 인하여 그가 그곳에서 오히려 더 회복되고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실 근데 이 다윗의 공동체에는 부족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사장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사실 이 다윗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필요했었는데 놀랍게도 이 다윗의 공동체에 바로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그는 원래 그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와 함께 있었던 도액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왕에게 얘기하자 사울왕이 이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과 식구들과 심지어 동물들까지 다 죽이게 합니다. 이때에 유일하게 피해 나온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었는데 이 아비아달이 나와서 간 곳이 바로 이 다윗이 머물러 있는 아둘람 굴에 찾아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재미있는 사실인데 이 아히두베의 아들인 이 아비아달은 과연 누구의 집안일까요? 사무엘상 14장 3절에 보면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건데 그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 있던 주의 제사장 엘리의 증손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히두베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초대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바로 아들 비느하스의 아들이며 그리고 이 아비아들은 이 비느하스의 손자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무엘 1장에 등장하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했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버지였던 엘리는 바로 그 아들들이 타락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들의 아들들을 방치합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역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결국 어떤 집안의 이러한 타락과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타락이 결국은 온 집안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서 이제 빠져나와 아비아달은 다윗에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있으며
그리고 이 다윗의 공동체의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아달도 어쩌면은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이 절망의 순간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도 역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고, 또한 그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으로 또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될 한 가지의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루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다윗이 지금은 아둘람 굴에 쫓겨가 그 인생의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와 처지가 비슷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며, 그리고 절망 속에서 새롭게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모든 것이 절망인 것 같은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둘람 굴은 침침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한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이라도 이렇게 아둘람 굴과 같은 암흑과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늘 깨어 있어서 새로운 시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